강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좋습니다 한번 합니다. 좋습니다. 이거 아시죠?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세요? 좋습니다. 우리 충성로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온 찬양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로페카 찬양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목사는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안 했다. 늘 두 사람이 문제인데 그 두 사람도 저는 사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자기만의 신앙은 불신앙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나쁜 미가, 나쁜 레위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나쁜이라는 말은 나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이라고. 그렇다면 나쁜의 반대말은 선한, 착한,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의 반대 선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교회 타락은 나쁜 성도, 나쁜 목사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선한 주님을 따라 우리도 선한 삶을 사는 것,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단지파가 왜 자기만의 신앙과 자기만의 믿음으로 불신앙을 대표하는 지파가 됐을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믿음, 자기 신앙이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불신앙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 내 신앙, 내 믿음은 주님의 생각은 어떨까? 주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주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 참 신앙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내 생각, 내 주장, 내 믿음, 내 신앙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신앙과 주님의 믿음을 생각하고 말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단지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 자기 믿음, 자기 신앙대로 해서 얼마나 큰 패배와 좌절을 맛보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줘요. 배경을 한번 쭉 살펴보자고요. 단 지파가 어떻게 태동됐는가? 여러분,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잖아요. 그 12아들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우린 잘 알아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어요. 라반의 집에 딱 도착하는 순간 야곱의 눈이 번쩍 떠있는 사건 하나가 생겨서, 왜요? 거기는 자기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뻐 보이는 라헬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삼촌에게, 삼촌, 이 라헬을 나의 아내로 주면 내가 삼촌 집에 7년 동안 종로로 머슴살이 할게요. 그래서 그래, 좋다.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줬는데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라헬이 아니에요. 안목이 흐린 레아가 자기 품에서 잤던 거예요. 그래서 삼촌,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까? 하니 삼촌이 이렇게 답을 하죠. 우리 집안의 내력은 동생이 언니보다 시집 먼저 가는 길 없다. 먼저 네가 언니하고 결혼하고 나면 네가 좋아하는 라헬도 네 아내에게 줄게. 그래서 무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종살이 하듯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레아 입장에서 보자고요. 레아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야곱을 자기 남편으로 뒀지요.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해요. 마지못해 한밤 잠을 자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레아의 태를 잘 열어주셨던지 하룻밤 자고 나면 덜컥 애가 생기네. 그래서 아들을 탁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놓고 나니까 너무 레아가 행복해서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어요.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다. 여러분, 아들을 낳아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했는데 웬걸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을 살아보면 자기하고는 겨우 하룻밤 같이 자고 엿새는 매일 동생이 라헬하고 잠만 자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또 레아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또 태를 열어줬어요.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놓고 나서 놓을 때 늘 레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겠어? 하나님, 나도 사랑받는 아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 안 했겠냐고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놓고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어. 시므온 이름은 들으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을 들으셨구나. 그래서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또 여전히 라헬만 사랑해요. 레아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덜컥 또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어요. 이번에는 레아가 마음을 넓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왕 한 남편을 함께 섬기니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잘 남편을 복양했으면 좋겠다 해서 셋째 아들을 놓고 이름을 레위라 이름해요. 레위는 연합이 연합. 그런데도 연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이 레아의 마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아이를 이 땅에 탄생시키는데 그 유명한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라는 아들을 태어나요. 그래서 이름을 유다로 지었어요. 유다는 찬송이 찬송.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한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 레아는 사랑은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을 기억하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아들을 줄줄이 4명이나 이 땅에 보냈으니 얼마나 감격한. 한편 라헬은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한지, 나는 남편과 6일 동안 늘 함께 있어도 자식 하나가 안 태어나는데 하룻밤만 빌려주기만 하면 아들을 줄줄이 4명이 노니 이 라헬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라헬이 뿔이 날 대로 났어요. 어느 날 자기 남편 야곱에게 말해요. 당신 나 자식 놓지 않게 하면, 자식 안 낳게 하면 내가 죽어본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야곱 입장에서 아니 자식은 지가 놓는데 내보고 자식 안 낳게 하면 죽는다 거의. 이것도 이거 환장하고 발작 넘어질 판이 생겼어요. 그래도 좋다고 여든 동네가 18보다 당신 더 사랑한다고 막 그러니 라헬이 말을 하고 나니 지가 잘못한 거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라헬이 이렇게 말해요. 제안 하나를 하지요. 내가 대리모니한테 보내줄게. 내 여종 하나가 있는데, 내 몸종 하나가 있는데 이 몸종 이름이 빌하인데 빌하를 오늘 밤 네가 데려자거라. 그래서 야곱이 라헬의 말을 듣고 빌하와 잠자리를 해요. 그런데 하고 나니 덜컥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를 낳아요. 그러자 라헬이 얼마나 놀라운지 놀라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심판관, 재판관이 되셨다. 그래서 내 아들 이름은 단이라 하리라. 그래서 단이 이 땅에 탄생되게 되는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그래서 단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 단은 이름값 한다고 늘 심판하고 재판하는 자리에 삶을 살아요. 세월이 훌쩍 지났어요. 아비 야곱이 죽을 때가 됐어요. 마지막 12아들을 불렀어요.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요. 그런데 아들 하나,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49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단은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아서 말 발굽을 물어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릴 것이다. 여러분, 아비가 자식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축복 기도하는데 다섯째 아들 단의 머리를 얹고 이런 축복을 했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단은 길섭의 뱀이라는 거예요. 오솔길의 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샛길의 독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발목을 물어서 말 탄 사람을 뒤로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자다. 이렇게 단을 축복해요. 그 단의 마음들은 어떻을까? 아비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이때껏 살아온 삶을 이렇게 살지 말고 오솔길에 뱀처럼 샛길에 독사처럼 말 발굽 물어서 말 탄 자 떨어뜨리는 삶 살지 말고 이제는 회개하고 선한 사람 살거라. 아빠가 나를 이렇게 잘 살펴보고 사랑했구나.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대개의 사람은 뭐라고? 이것도 설교로 날 쳤네. 이게 내들으라고 한 설교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멘 안 하는 것 봐라. 그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들으라고 하나님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세월이 훌쩍 지났어요. 애굽의 430도의 상을 마쳤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강야의 40년의 여정을 잘 마쳤어요.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어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넘어뜨렸어요. 각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어요. 7족속을 몰아내고 항복을 받았어요. 드디어 여호수아가 12지파 수장들을 불렀어요. 족장들을 불러서 제비 뽑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땅을 분배하신단다. 제비 뽑았어요. 단 지파 족장이 제비를 뽑았어요. 놀라웠어요. 단 지파는 무려 소라 땅부터 에스다올을 거쳐서 지중해 욥바까지 17개 성읍을 땅으로 분배를 받았어요. 여러분 욥바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기가 막힌 그 지중해 좋은 옥토는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허락하신 땅은 자기 발로 밟으면 돼요. 그런데 막상 이제 단지파 족속들이 그 17개 성읍을 하게 가보니 웬걸 거기에 아모리 족속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이 족속들을 담대하게 나갈 때 질의 겁을 먹으니 이 아모리 족속이 이 단 족속들을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그 우습게 여긴 내용이 사사기 1장 34절인데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사람은 단 지파 자손을 힘으로 산간 지방에 몰아넣어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아멘.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이 오는 거 보니까 이게 겁을 한번 먹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한마디고 주눅이 들어서 쫄아서 단 지파가 도망을 갔어. 15개 성읍을 다 버리고 가장 북쪽에 산간 지방 소라와 에스다올 요 두 지역만, 두 성읍만 여기에 모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17성읍에 살아야 강력한 힘을 발휘할 텐데 15성읍, 좋은 성읍은 다 아모리 족속에 밀어넣고 줘버리고 자기는 도망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두 지역에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블레셋이 와서 농사 지어놓으면 약탈도 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왜 그러면 단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17개 성읍 중에 15개 성읍을 잃어버리고 그 첩첩산간 지방 척박한 소라와 에스다올 지방만 살고 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대장 되시고 앞장서셔서 모든 난간을 풀어 헤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던 단 지파가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왕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믿음, 자기 신앙에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왕이 없었단 말은 이런 삶을 자기 생각, 자기 믿음, 자기 신앙대로 사는 것이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에는 만왕의 왕 대신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피시고 강력한 힘을 가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믿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믿음, 자기만의 신앙을 가진 자는 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가?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가? 여러분, 원래 2025년도 들어서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냐고요. 너무 행복해. 진짜 행복해. 왜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새신자들이 줄줄이 등록을 해서 9명이 등록을 해서 새신자 수료식까지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시기 질투하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가 시기 질투할까요? 묻는 게 바보지. 사탄 마귀는 싫어해요. 구원받는 거 싫어한다니까요. 행복한 거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 기억하는 게 있어요. 호사다마. 좋은 일이 있으면 시샘하는 게 있어서 반드시 나쁜 일이 따라온다. 사탄 마귀는 시샘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 마음을 자꾸 혼잡하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말. 아이고 자가 뭐라 하더라, 네 욕하더래. 이런 마음 자꾸 준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똑똑했던 인물 한 명을 꼽으라면 가룟 유다입니다. 돈깨를 맡았다라는 것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면 못 맡아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언삼십에 팔았어요. 돈이 탐나서요? 물론 돈이 탐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을 탐내서 자기의 서성, 성자 하나님을 팔았던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이,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사탄이 이런 생각들을, 이런 마음들을 집어넣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그런 사탄이 들어오면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떠나가라.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추악하고 더러운 말들 떠나가라. 선언해야 돼요. 아니면 거기에 미혹되어서 사탄 마귀의 추종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일으키고 상처 주고 떠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쓰임받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마다 너무 힘들어요.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힘드시지요?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오늘 갈등을 일으킨 권사님한테 목사가 중재할 때 말 들어. 내가 밥 사줄게. 그렇게, 아이고 목사님 나도 마음이 아파요. 무거워요. 목사님 밥 사주세요. 하야할게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또 눈물이 나서 고마워서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는 호사다마 기억하시고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착한지 목사 말을 듣잖아. 그런데 이 단지파의 놈들은 말을 안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해요. 단지파들이 모였어요. 야, 큰일 났다. 우리는 17개 성읍을 하나님께 분배받았는데 15성읍 빼앗기고 두 곳에 사니까 우린 내 목숨보다 더 귀한 내 아들, 내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이 없다. 어쩌면 좋노? 그래, 용맹한 청년 5명을 자출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정탐꾼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우리 후손에게 좋은 땅 물려줄 곳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거라. 그래서 이 5명이 임무를 부여받고 정탐꾼으로
그 소라와 에스다올을 떠났어요. 떠나서 쭉 북쪽으로 가는 길에 첫 번째 들렸던 곳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유숙하니라. 미가의 집에 갔어요. 미가의 집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자는데 안 들려봤던 소리가 들려요. 제가 일부 때 서울말을 배워서 한번 사용한다 했어요. 우리 서울에는요 예쁜 사람이 많아요. 이 서울 말서, 이게 경상도 말은 우리 포항은 있잖는교 멋있는 사람이 많다인교, 이런 말을 듣다가 우리 서울 사람은요 예쁘고요 말도 잘해요 이러 들으면 마음이 가슴이 두근두근한 게 있다. 아니 레위 사람의 말을, 서울 말을 이 경상도에서 들으니 대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그를 불렀어요. 당신은 우리 안 그런겨, 그런니껴, 안 그런니껴 해 들었는데 서울 말을 쓰니 어디서 왔노? 물으니까 사실은 내가 레위 사람으로서 베들레헴 땅에 있다가 갈 곳 임지 찾아다니다가 미가가 나를 자기 집에 불러서 이렇게 연봉도 넉넉하게 주고 1년에 새 옷도 한 벌씩 사준다 크고 먹을 것 다 준다 해서 여기 제가 있습니다. 아이고 당신 레위인 제사장이구나. 그러면 내 부탁 하나 들어줘 보자. 하나님께 물어서 내가 갈 길이 어떤지를 좀 하나님한테 물어봐 달라.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희 길 인도할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을 듣고 이 5 전탐꾼들이 힘을 내서 그 길을 떠나서 북쪽으로 쭉 타고 올라가 보니 한 지방을 만났는데 진짜 이 놀라운 지방을, 그 지방 이름이 라이스라는 지방을 만나. 이 라이스 나이스처럼 멋진 거예요. 거기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축복받은 땅인 거예요. 볼 것.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더 막 이 사람들이 흥분한 것은 그 땅은 지키는 군사가 없어, 군대가. 그 정탐꾼 5명이 볼 것 없다. 바로 쫓아서 자기 부족으로 돌아와서 단지파 족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본 땅은 기가 막히다. 얼마나 좋은 땅이지. 가보니까 사람들도 편하다. 광야가 있다. 안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축복의 땅이다. 그래서 단지파 족장이 칼 차라. 그래서 용맹한 600명이 칼을 차고 그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그 라이스까지 거리가 200km 되는 거리를 단숨에 가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을 사륙해버려요. 불을 질러버려요. 모두를 죽였어요. 여러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믿음, 자기 신앙대로 행해서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좋으면 돼, 내 자식만 잘 사면 돼, 내 가족만 평안하면 돼.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사탄이 주는 마음일까요? 묻는 게 바보지. 그래서 그런 동족들을 그렇게 사륙하고 그 땅을 점령해요.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네단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단이라는, 텔단, 지금도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엄청난 물줄기가 그 비옥한 땅을 이룬 그 땅이 지금은 어떻게 했는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텔단,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단, 제단만 하나 덩그라니 남아있어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좀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결코 용납하시지 않으세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레위 제사장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이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서 레위인에게, 제사장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우리를 좀 물어봐 달라 했을 때 이 레위인이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니 하나님께 이러하라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평안히 가라, 지 생각, 지 믿음, 지 신앙으로 그냥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이런 사건 하나가 등장해요. 기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기스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어. 아들 이름을 사울이라 해요. 이 기스가 어느 날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 사울아, 내가 암나기를 잃어버렸다, 좀 찾아오너라. 그래서 사울은 아버지 말에 순종하면서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 자기 종 하나를 데리고 길을 떠나요. 에브라임 산지로, 살리사 땅으로, 살림 땅으로, 베냐민 땅까지, 이 베냐민 사람 있는 숲 땅까지 이르렀어요. 몇 날 며칠을 헤맸겠지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우리가 길 떠난 지 사흘이 됐으니까 돌아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시겠다, 이제 돌아가자. 그러자 같이 따라갔던 사울의 종이 사울에게 이래 말을 해요. 주인이여, 여기에 숲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대요.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가 한 말은 반드시 응하나니 그가 갈 길을 가르쳐 줄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사울이 그 같이 갔던 종의 말을 듣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앞에 빈손으로 갈 수 있냐 하니까 내게 은혜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드리고 가지요. 그래서 가지고 가서 사무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 자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할 거다. 그래서 초대왕 사울이 탄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천지하신 분이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레위 제사장이 자기 생각, 자기 믿음, 자기 신앙으로 결정하면 얼마나 큰 피비린내를 일으키지만 진짜 선한 제사장이 되고 선한 성도가 돼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그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다는 자기 생각, 자기 믿음, 자기 신앙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좌절과 슬픔을 만나게 되는지 세월이 훌쩍 지났어요. 성경이 바로 구약을 거치고 신약을 거쳐서 마지막 계시록에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 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정독으로 또록또록하게 읽으면서 한 단어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르우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시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스볼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단어를 발견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대표 1만 2천 명씩 구원받아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을 때 유일하게 한 지파가 빠졌습니다. 단 지파 이름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믿음, 자기 신앙은 구원에서 멀어져요. 여러분, 간곡함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신앙, 자기 믿음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믿음, 주님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생명과 의와 영광의 멸용으로 상으로 받는 우리 중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셨고 어머니 복중에 짓기도 전에 성별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자기만의 신앙은 불신앙임을 기억하고 내 생각, 내 믿음, 내 신앙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믿음, 주님의 신앙으로 승리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중성노교의 모든 건속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